100으로 봤습니다. 100명에 맞춰서 이제 퍼센트를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1%, 20%, 10% 이런 겁니다. 세계의 인구에 그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가 48%, 여자가 52%. 여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결혼할 일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경쟁력이 셉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사람들 중에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이 20%.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몇 명이냐? 12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고생을 합니다. 죽기 전에 있는 사람은 1%. 그래가지고 이제 살이 쪄서 빼려고 애쓰는 사람이 15%래요. 여러분 뱃살을 빼려고 지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15%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15%에 드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자기의 집이 있고 양식을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75%, 그것도 없는 사람은 25%가 없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지갑이 있어요. 지갑.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집에 이렇게 동전이 둥그러 다닐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계의 8%에 속합니다. 여기는 다 그러니까 한 8%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8%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가용이 있다. 이 사람은 더 9%에 아마 유럽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세계의 1% 사람입니다. 여러분 1%에 속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2%. 대학 졸업한 사람은 1%,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2%. 세계 문맹자가 몇 퍼센트냐? 14%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앉으신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저렇게 잡아보면 세계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도님은 참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겠어요. 복을 받았다는데 뭐 배 아파요? 얘기를 하셔야지. 얘기하셔야 돼. 옆에 분에게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주복을 받으신 분. 오늘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에 아주 특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재물도 많이 있었고 자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싹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부 잊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재산도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또 자녀도 10명인데 다 죽었고 일시에 죽었고 자기 부인도 남편을 저주하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객간에 앉았고 친구들도 와서 그 사람 보고 막 욱박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이야기가 오늘 욥기서 4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복을 받은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 사람이야.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지. 그런 사람이야. 이건 뭐 다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받았다고 그러고 또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내가 그래도 이거 보면 참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아멘. 그러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명과 학식이 높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사람들, 아주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훨씬 그런 생각 안 하고 감다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지수가 그 사람들이 훨씬 작아요. 낮아.
그 지식인으로 갈수록 불평지수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느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린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있다가 없어진 것이 잊어버린 거죠. 있다가 없어진 거. 아예 난 처음부터 목사님 없는데. 아니, 처음부터 동네에 타고나기를 좋게 잘 타고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일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갖는 거죠.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렸다. 있다가 없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명맥은 유지해가지만 열심인 신앙생활이 퇴보했다. 그러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건강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좋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회복이 됐어요. 저도 건강하다가 잊어버렸다가 회복했어요. 이거죠. 그럴 때 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감사. 어떤 사람은 눈이 아파요. 그러면 눈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눈 아프기 최고 어려워. 어떤 사람은 치통으로 아파. 아파요. 잠 못 자고 그냥 이빨 아프게 못 살아. 막 그래요. 자기 아픈 게 제일 힘들어. 자기 아픈 것이. 저보고 물어보세요. 허리 아픈 것이 제일 나쁘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거든요. 명예가 실추되어질 수 있어요. 명예가 아주 참 실추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가축을 키웁니다. 지금은 집안에서 애견을 키워요. 애견을 키우는데 하여튼 애견인 키우는데 개팔자가 지금은 상팔자입니다. 그 개팔자가 그 개는 개 같은 놈이 개팔자가 아주 상팔자라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개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개를 찾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개도 복잡해요. 키우기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얘기를 해보자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이게 믿음의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지금 앞에는 다 보통 하는 얘기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 달라야 하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이어가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건 아니 돼요.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주관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를 본받는 사람 살아야 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닮아가려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셨다면 자기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거든. 그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아담이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사니까 생명과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에게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다음에 저주와 죽음이 그때부터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많이 잊어버렸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걸 잊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았죠. 그 은 30 팔아서 생각이 나서 괜찮아. 그걸 챙기려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걸 해서 했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영생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이 땅에 사는 축복의 일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결국에 자살하고 죽었죠. 그렇게 되고 만다더라. 잊어버려요. 그건 정말 잊어버리는 사람 중에 하나지요. 에서라는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그 배고픈 것을 좀 참았어야 하는데 그 동생이 셈이 많아가지고 형을 돌라먹네.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삶의 길은 이제 다스리는 자는 동생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이런 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하고 돕는 말을 잘 들었으면 그 기울에 귀를 기울였으면 잘할 텐데 그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왕권도 물러나고 그 가문도 다 죽었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도 죽고 다 죽었다. 그래서 아주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잊어버린 거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따끔하게 잘 가르치지 않은데 잘 가르치질 않았어요.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물을 다 갈취를 해버렸다고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녀들이 죽었다는 말 듣고 충격받아고 자기가 죽어버렸대 또. 그래서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기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생각과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는 적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따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살면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 어쨌든지 이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그렇게 좀 신앙생활의 열정이라든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빨리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왜 잊어버리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총 집합해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길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 매일 드리는데 무슨 얘기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드려요.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면 여기서 잃어버리는 그 부수적인 것들이 쪼르륵 따르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안 받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애기들 보세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면 열심히 엄마 불러대가면서 울어대면서 하잖아요. 응? 자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도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 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가진 거.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 수도 있다고요. 죽는 건 아니야. 살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건 신앙의 얘기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멀어지는데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단절되죠. 단절되면 그 다음에 뭐죠? 사탄의 선생님께서 쫙 따라붙습니다. 바로 붙어요. 사탄은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손님 모셔. 아빠가 모셔. 사탄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고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단절돼. 그러면 사탄이 환영해요. 사탄의 환영자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예배는 꼭 성령 하나님 만남의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성부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을 찾으면 성부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가 가시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거기 가르쳐줘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너희에게 성령 주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어떻게 소리가 작네? 성가대 쪽 소리가 커요. 시작.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라. 내가 안 가면 성령이 안 온다. 성령이 와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산다. 그게 예배에 성령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 예배마다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멈춰버리고 그 수준까지 간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배에 누구를 만나야 돼?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 성령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것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낮은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예배의 영적 수준을 성령 하나님 만남의 은혜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높여야 돼요. 그것이 낮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안전뱅이 괴추나 많아. 이게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자라냐? 그래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 잘 만나는 그런 예배의 영적 수준을 낮은 단계에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데 아주 계속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만남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제 드릴라의 무릎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에다가 눈도 빠지고, 눈도 다 빠지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뒷머리에 머리카락 7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머리카락도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빠진 채로 가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소가 돌릴 것을 그 사람이 돌렸어요. 그래서 있다가 그런 사이에 한참 가니까 머리도 이제 조금 길어지고 그러면서 기운이 돋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한 번에 닿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아주 그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당시에 평생에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방 나라를 블레셋을 더 많이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들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뭐 하냐면 은사를 회복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은사를 회복해요. 자, 예배는 우리의 그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은사를 회복하는 것이 있어요.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걸 사용하면서 생활하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뭐 들라고 줬냐? 유익하게 하려고 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 이거 은사 줄게 먹고 떨어져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 잘해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잘 먹이고 키우고 잘리고 가르치고 막 옷 입혀주고 다 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부모님 잘 효도해야죠. 그런데 그건 잘못 안 하면 아니잖아요. 그 부모라 그러려고 한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너희가 내가 줄게 너 그러고 그래 끝내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자녀는 그걸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이렇게 훈련을 해서 그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걸 회복을 해야 합니다. 회복. 우리 믿음의 회복. 우리가 회복할 것이요. 우리는 상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나 전에 말이죠. 새벽 기도도 그때는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 예배도 열심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져서 막 헌금 생활도 잘하고 11조 하고 말이지. 막 구제 활동도 하고 잘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해. 그럼 뭐예요? 누가 믿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르잖아. 그러면 안 돼.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잘해. 이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축복의 은사를 안 쓰면 녹슬어버려요. 녹슬으면 못 쓰지 않아요. 전도도 녹슬어요. 축복도 녹슬어요. 그러면 녹슬면 그 무엇이 가능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냐? 문제는 그렇죠. 두 가지. 예배와 기도. 한번 같이 해요. 시작. 예배와 기도. 좋은 것 같아요. 예배와 기도. 시작. 예배와 기도. 그거예요. 할머니가 연필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손자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연필을 통한 교훈을 손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지. 자, 너는 내가 볼 때 연필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필이 있지? 연필이 이렇게 했는데 그 연필 저 혼자 써지는 게 아니잖아. 손이 붙잡아줘야 연필이 글씨가 써지지?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도 붙잡아주는 분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연필이 붙잡아줘야 손이 붙잡아줘야 글씨가 써지듯이 사람도 붙잡아주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1번 첫 번째 예입니다. 자, 연필이 그래서 이제 쓰다 보면 다 달아 빠져. 그래가지고 글씨가 안 써져. 그럼 뭘 하냐? 깎아야 돼. 응? 나무가 깎을 때 아파,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그 아프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는 법을 배워서 그걸 잘 배워서 나가면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이 필요해. 두 번째, 세 번째. 이 연필로 쓰면 그 다음에 지우개가 지워질 수 있잖아. 지우개가 필요해. 이 지우개는 이게 썼다가 이렇게 다 바로 잡는 거야. 잘못 쓴 건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서 지우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는 살아서 그렇게 그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게 그래 연필에 주시는 세 번째 교훈. 할머니가 네 번째. 연필이 있는데 그 나무로 이게 싸졌거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이제 있는데 그 나무가 어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필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연필심이에요. 연필심이 진하게 잘 써져야 하는데 힘이 끼려고 안 써지고 그냥 종이나 찢어지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마음이다. 이게 가르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것은 그 연필은 써서 흔적을 남기거든. 뭐 써졌잖아요.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면 그 흔적을 남겨 기록에 남고 흔적이 남는다고. 그리고 사람은 잘 남겨야 돼. 이 다섯 가지. 붙잡아주는 분이 있어야 연필 써듯이 하나님이다. 깎듯이 어렵지만 힘들어도 잘 견뎌서 이겨나가야 한다. 지우개가 있어서 바로잡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잘 바로잡아 가야 한다 그랬어요. 연필 심이 있는데 그 나무보다 중요한 건 핵심이다. 마음이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흔적을 연필이 써서 남기듯이 사람도 생활에 흔적이 남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한 번은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해서 귀신 내쫓고 어눌한 자도 말을 고쳤어요. 이 어눌한 자가 뭐냐? 어눌한 자는 말을 하기나 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 그게 어눌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애인들 보면 말이 어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 누가 알아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알아듣기를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말에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말했어요. 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 하나님이 알아듣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어떻게 하냐? 자기 혼자 오물오물하다가 그만 와.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시고 눈을 지으신 이가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먹기가 좀 나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날은 기도를 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어쩌고저쩌다 금방 가버렸어요. 기도를 한 2분이나 3분이나 하다가 그냥 일어나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귀를 지으시니까 들어야지 듣지.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그랬어. 야, 너 아까 뭐라고 했지? 하나님 묻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 너 금방 뭐라 했냐?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열심히 뭐라고 말을 하는데 들어보자. 예? 뭘 좀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응?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해서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와서 보시고 야, 너 뭐라고 했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지요. 무슨 말을 하기는데 저 뭐라고 그래? 통변이 필요해. 그런데 애기들 말하는 거 못 알아듣잖아요. 엄마들은 잘 알아듣더라고. 그렇다. 그렇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확실히 여러분 우리의 말을 상대방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까지 말을 잘해야 의사 전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정확히 잘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듣게 말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 혼자 오라오라다가 그냥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헛것이잖아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꾸준히 했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오는 시간이 방해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21일이 걸렸어요. 그때 그냥 했어 봐. 하나님이 알아듣기는 들었는데 야, 너 그때 뭐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버리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가 응답이 있어요. 우리말로 다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찬송과 기도가 그래 예배를 그래도 그래요.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우리가 교회에 귀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아주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 하고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만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내가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지 않고 웃는 얼굴로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감사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미소를 머금고 사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병원에 가서 끙끙하고 누워있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지. 누워있어야 좋겠어요? 그렇지. 그 건강을 잊어버려서 누워있다가 오면 되겠냐고. 그걸 안 하는 것도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감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감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좋겠다 생각해. 여러분, 병원에, 그러니까, 해내다가 그 돈을 아파서 병원에 안 갔어. 그거 감사해. 그럼 좀 이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다 갖다 주고, 그리고 와서 또 감사해. 하나님 앞에. 병원에다 감사, 교회에다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그냥 감사해요. 그러면 병원에다 그 돈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래, 감사해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데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해요.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 요즘에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헌금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헌금하는 재미로 사는. 그거 보면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면 그 성도는 그 헌금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감격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잃어버리죠. 그걸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잃어버리게 해요. 불행인지 모른지 그저 평안하게 쉽게 축복을 알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축복을. 그러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십자가를 지지를 못해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에요. 헌금생활도 기도생활도 봉사생활도 전도도 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예배로 열심히 드려서 그 은혜를 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물어볼 정도쯤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살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힘이 쪽 빠져. 삼손같이 되죠.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녹이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은 여러분 3살 된 아기한테 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5살 된 6살 된 아기한테는 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6살 된 아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6살 된 아기가 다 못하겠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럼 하라고 막 하면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지만 볼 때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필요해요. 뭐 할 일이 있어. 그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나님이 교회가 나를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들을 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자기 교회가 성도의 형편 따라서 교회를 옮겼어요. 이사해서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는 영 봉사를 안 했다고. 봉사를 안 했는데 이 새로 옮겨오더니 이사 와가지고 옮기더니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성도님은 그렇게 그전에는 그래 않더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그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이 믿음의 자세가 좋아요. 그건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해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나는 못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시간 핑계, 장소 핑계, 돈 핑계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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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이 필요합니다.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회복되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 우리는 형식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내 중심적으로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고 그래가지고 망하게 한다고. 자,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 살리는 거 하나 망하게 하는 거. 일생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잘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잃어버린 일들을 다 회복합시다. 혹시나 좀 소홀해지고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실 때 쓰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은혜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고 은혜 넘치는 삶으로 우리 성도를 다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